내용은 후천선 명상수행법 기초 익히기 1단계에서 수행 공간, 복장, 청수에 대한 내용이네요. 예, 먼저 명상 수행을 하기 전에 이 수행 환경을 왜 꼭 조성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은 왜 수행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어떻게 수행을 해야 잘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수행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수행 자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행법에 대해서 밝아야 됩니다. 또한 수행을 할 수 있는 정서 관리,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조성을 잘 해야 하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수행에 대해서 좀 갈급증을 좀 느끼고 수행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이렇게 추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서적으로 자기 감동, 그리고 이제 밝은 기운을 일으켜야 합니다. 수행에 대한 보이지 않는 그런 원초적인 향수를 느껴야 하고, 몸에서 그것을 맑은 기운이 느끼는 것을 느껴야 이제 됩니다. 네, 주변이 잘 정돈되어 있으면 마음도 차분해지듯이 이 수행을 할 수 있는 정서 관리와 수행을 잘 하기 위한 환경 조성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예. 안경전 중도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자, 아침이 되면은 무엇보다도 나는 수행을 먼저 한다. 아주 강력하게 자기 인생의 제1의 덕목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수행을 한다. 자, 수행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시간을 만들면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 자체가 없으면은 다른 일거리를 만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정일로 환원이 되어 버리고 맙니다. 자, 자기가 그런 뜻을 가지면은 수행을 할 수 있게 하늘의 신명들도 도와줘서 다른 일을 차단시켜 주는 거죠. 자, 근데 수행에 집중하려는 마음이 없으면은 이제 다른 사건이 자꾸 타줘버리고 그 시간을 결국 뺏어갑니다. 자, 하여간 우리가 몸 관리를 잘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정기 관리를 잘하고, 공부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자, 그리고 새벽 시간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새벽은 가장 방해받지 않는 시간대로, 이제 예로부터 자축인시 그 수행이라고 해서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자, 이 시간대가 수행 기운이 가장 잘 내려오는 시간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천계어자, 하늘 기운은 자시에서 열리고, 지벽 어축, 이제 땅 기운은 축시에서 열리고, 인기어인. 자, 이거는 사람은 천지 기운을 받아서 인시에 일어나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최소한 인시까지는 일어나서 또 활동도 하지만 수행을 해야 좋다는 말씀이죠. 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물 한 잔 딱 먹고 딱 앉아갖고 재미를 붙여서 수행을 해야 합니다. 네, 수행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굳은 의지와 마음가짐이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수행 환경에 딱 갖추어진 장소를 고정적으로 마련해 두고 수행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예. 자, 우선 첫 번째로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가장 좋은 곳은 증산도 도장을 오셔갖고 수행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수행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도장에는 제대로 갖춰져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가정에다가 명상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도방을 만드는 거죠. 자, 도방은 가정 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도 여유가 있고 공간이 되면은 이런 별도의 수행방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면 좋습니다. 자, 그렇다고 도장이나 나는 뭐 도방도 만들 수가 없는데 그러면 수행을 못 하느냐? 뭐 물론 그거는 아니죠. 자기가 이제 수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은 그거는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철을 타면서도 조용히 앉아서 수행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버스 안에서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공원에 가서 벤치 같은 데 앉아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무실에 앉아서도 그 틈새 시간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느 때 어느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가 주문을 읽으면서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자기가 진짜 수행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도장과 도방에서 수행을 할 때는 우선 공기를 잘 소통을 시켜야 됩니다. 이게 문을 다 닫아 놓으면은 요새 뭐 환경이 워낙 안 좋으니까 이제 그 쉽게 이제 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하면서 졸면은 그 시간이 사실은 수행하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문을 적당히 열고 이제 환기를 시키고 공기를 맑게 해야 됩니다. 또 여유가 되면은 요새 뭐 좋은 공기청정기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사다 놓고 또 선풍기 하나라도 또 옆에다 갖다 놓고
뭐 적절할 때 이제 틀 수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네, 수행할 때 맑은 공기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은 저도 많이 느낍니다. 수행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방석을 깔고 앉잖아요. 이 예. 방석도 어떤 걸 쓰는 게 더 좋은 건가요? 예. 수행할 때 방석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자, 방석은 좀 크고 좀 두툼한 방석이 좋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엉덩이에 이제 이렇게 그 부담이 좀 덜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단전에 앉은 자세에서 힘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뒤에 방석을 접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이제 보조 방석 같은 거를 깔고서 하면은 하단전에 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세가 잘 잡히고요. 하여간 그런 방석을 반드시 좋은 거를 마련을 하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수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수행 자세입니다. 방석을 몇 개 더 활용하시면 자세를 잡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정보를 주셨습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가 수행을 할 때 도움이 되는 것들이 조금 더 있죠? 예. 날씨가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날씨가 추울 때는 이렇게 무릎에 덮는 이 담요 그거를 이렇게 이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휴대폰 같은 경우는 좀 한 이제 2, 3m 정도 이렇게 좀 떨어뜨려서 그렇게 이제 전자파라든가 또 이제 휴대폰 보면서 신경을 쓰고 자꾸 검색을 하면은 이게 집중력이 현격하게 떨어지니까 그걸 좀 떨어뜨리고요. 대신 작은 시계를 앞에다 놓고 그러면은 그래도 시간이 가는 것을 우리가 중간중간 확인을 하고서 그래야 이제 진척되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수행을 할 때는 이 앞에다가 보통 청순물이 되었던 그다음에 우리 이제 찬물 있잖아요. 차를 달인 물 이제 그걸 하여간 마실 수 있는 것을 하나 갖다 놓고 그걸 조금씩 이렇게 마셔가면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좋고요. 그리고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은 이게 몸이 이렇게 근본적으로 정화가 되고 맑아지잖아요. 맑아지면은 뭐가 나오느냐면은 담이라는 게 나옵니다. 담. 우리가 가래 담자라 해서 제가 이제 한의사지만 한의학에서는 그런 말을 하거든요. 십병 구담이다. 그러니까 병이 10가지가 있으면은 9가지가 담에서 온다. 뭐 그런 말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현대의학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담은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게 아니고 비정상적인 체액이다. 그래서 이제 담이 많으면은 병도 많이 오고 또 수행을 하는데 이게 아주 결정적인 장애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도 뭐 그냥 자기가 건강 관리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생리적으로 한 100g 정도, 100mg 정도 이렇게 담이 이렇게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행을 하면은 그래서 담이 잘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항상 휴지라든가 이렇게 수건 같은 걸 놓고서 거기다 이렇게 뱉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담을 쏟아내는 그런 휴지를 몇 장 정도 접어서 놓고 수행을 하면은 아주 좋고요. 자, 근데 이제 담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수행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서 이게 몸이 정화가 되고 순환이 되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빠져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수행하는 분들은 이제 대부분 못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수행력이 점점 증진이 되면서 이제 담이 나오면은 그게 이상 현상이 아니라 몸이 맑아지는구나. 이제 그렇게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담이 나오는 것은 좋은 증상이네요. 그럼 명상 수행을 할 때 옷은 어떤 걸 입는 게 좋은지도 말씀해 주시죠. 우리 수호사님께서는 오늘 도복을 입고 계시는데요. 예. 뭐 물론 여건이 되면은 도복을 입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좋습니다. 도장에서나 우리가 이제 도방에서는 가급적이면은 도복을 입고 수행을 하는 게 좋은데 이런 이제 하얀 도복을 단정하게 입고 벌써 내가 옷을 단정하게 입으면 자세가 틀려지잖아요. 마음 자세가 달라집니다. 또 수행을 하면서는 우리가 조상님들하고 같이 수행을 합니다. 사실은 수행 시간이 조상님들하고 같이 수행도 하고 서로 교신도 하고 이게 의기투합을 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또 조상님들뿐만이 아니라 상제님을 비롯한 이 우주의 대신명님들께서 응감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정갈한 도복을 입으면은 우리가 최선의 예를 이렇게 다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렇지만 여건이 안 되면은 이제 꼭 도복을 안 입어도 됩니다. 우리가 간편하게 깨끗한 옷을 입으면 좋고요. 또 날씨가 더우면은 또 뭐 윗옷을 벗고서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집에 혼자 있을 때는 뭐 옷을 편하게 입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이제 특히 이제 아랫바지를 입을 때는 이렇게 이 허리띠, 이 하단전에 기가 충분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허리띠를 조이면은 이렇게 그 기혈 순환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 허리띠 끈을 적당히 잘 풀고서 그렇게 하시면은 좋습니다. 네,
수호사님 말씀처럼 도복을 입는 게 가장 좋고 없을 때는 단정하고 편한 옷을 입고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럼 이제 기본적인 수행 준비를 끝내고 수행에 직접 들어갈 때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이 되었지만 우리가 명상 수행을 할 때 마음가짐과 자세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예. 그에 대한 대답은 먼저 상제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루는 상제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주문을 읽는 방법은 마음을 바르게 갖고 단정하게 앉아서 성경신을 다하면 되는 것이니라. 올바른 공부 방법을 모르고 시작하면 난법의 구렁에 빠지게 되느니라 하시니라. 자, 상제님께서 공부를 시킬 때면은 항상 성도들을 둘러앉혀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시며 잡념을 떼고 정심하라. 마음을 바르게 하라는 거죠. 상제님께서는 우리가 명상 수행을 할 때는 정심, 마음을 바르게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마음을 바르게 갖기 위해서는 바로 잡념, 우리가 쓸데없는 생각, 우리가 눈만 뜨면은 수많은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그거를 없애야 된다. 자, 보통 우리가 수행은 잡념과의 싸움이다. 이 잡념을 어떻게 떨구고 일심 집중할 수 있느냐? 그러면 공부가 벌써 다 된 거죠. 유명한 신선으로 당나라 때 8대 신선 가운데 대표적인 여동빈 대신선이 있습니다. 그분이 지은 태을금화종지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청신 능유진 재연 정좌 일이시 최묘. 맑은 새벽에 일어나서 모든 잡념을 비우고 두세 시간 동안 이제 정좌를 한다면은 최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잡념을 없애고 수행을 하는 것이 수행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이제 수행하는 자세는 아까 단정하게 앉아야 한다. 그렇게 상제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수행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세다. 평자, 우리가 보통 이제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서 반드시 허리를 반듯하게 펴라. 이게 가장 중요하다. 자세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개를 약간 숙이면서 눈을 지그시 감아야 된다. 자, 눈을 완전히 확 감아버리면은 혼몽에 빠진다. 그러니까 졸기 쉽죠. 그래서 잡념이 이게 굉장히 많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속눈을 뜨고 겉눈을 감아라. 그렇게 이제 김호연 성도에게 이게 말씀을 내려주셨는데 꼭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허리를 똑바로 펴라. 또 허리를 펴면은 잡념이 안 생깁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몸 자세가 틀어지거나 허리가 이렇게 움직이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안 되겠죠. 그러면 벌써 잡념이 들어갔다는 징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잡념이 없어지면은 정신이 맑아지고 자신감이 들고요. 자, 인간 생명의 그 존엄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이제 자세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안운산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수도하는 근본 방식이 우선 몸 갖는 자세가 중요하다. 자, 수도를 할 때는 허리를 쫙 펴야 된다. 사람은 앉을 때도 허리가 일직선이 되게 앉아야 한다. 그래서 옛날 조상님들이 한 얘기가 이제 있다. 사람은 앉은 모양이 키를 세워 놓은 것과 같아야 된다. 우리 농기구 가운데서 이렇게 이제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는 것처럼 일직선이 키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한마디로 아주 반듯하게 이제 이렇게 허리를 세워서 앉아야 된다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네,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잡념을 끄는 정심의 자세로 수행해야 한다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잡념을 끊는 게 참 어렵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수행이 되는 관건이기 때문에 주문에 집중하려는 강한 의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 명상 수행을 할 때 청수를 모시고 하지 않습니까? 청수를 왜 모셔야 하고 꼭 모셔야 하는 건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예, 우리가 이제 상생 방송을 보다 보면은 이렇게 반드시 도장이나 도방에서 청수를 모시고 수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청수는 이제 꼭 모시고 해야 됩니다. 상제님께서는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청수는 천지를 받는 청순이라. 한마디로 우리가 천지 기운을 받는 청수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청수를 모시고 수행을 시키셨습니다.
자, 청수를 모실 때의 마음가짐을 이제 전하면서 청수를 바칠 때는 자기의 잘잘못을 이제 못 느끼면 안 된다. 청수 중에는 아주 정성껏 기도를 해야 된다. 자, 일심이 깃들 때는 모든 기운이 너의 머리에 환한 불빛으로 비추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게 수행을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서는 이게 또 정성스럽고 지극한 마음이 이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청수를 올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제 종도사님께서는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나도 예전에 이제 공동 우물에 가서 이제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다가 청수를 정성껏 올렸다. 그런데 청수를 올려보면은 신도적인 감흥이 내리고 소통이 된다는 것을 안다. 자,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게 느껴진다. 자, 그러니 우리 도생들은 청수를 잘 올려야 된다. 자, 청수를 잘 올리고 정성껏 수행하는 것이 수행이 잘 되는 아주 원천적이고 중요한 과제의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환단곡에 보면은 인류의 조상은 나반이시다. 나반께서 아만과 처음 만나신 곳이 아이삽이라고 부르고 또 사비려라고 부르기도 한다. 자, 인류 최초의 인간, 지금서부터 22,000년 현존하는 지금 인류의 최초의 인간이 나반과 아만이신데 이분들이 꿈에 천신의 계시를 받아, 여기서 천신은 삼신 상제님을 가리키죠. 자, 이렇게 그 계시를 받아갖고 두 분이 서로 만나서 스스로 혼례를 올리시고, 자, 그때 뭐를 했냐? 바로 이제 청수를 떠놓고 상제님한테 이제 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돌려가면서 이것을 마셨다. 자, 이게 이제 태백일사 삼신오제 본기에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요. 자, 이거는 인류의 조상인 나반과 아만께서 삼신상제님께 청수를 올리는 그런 최초의 그런 기록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화가 이렇게 후대에 전해져 갖고 뭐 우리 한민족의 그런 역사 속에서 보면은 장독대에 가면은 이렇게 청수그릇, 뭐 옛날에는 보통 정화수라고 했죠. 정화수. 이렇게 새벽에 남들이 건드리지 않는 가장 깨끗한 물, 바로 이제 그것을 떠다가, 자, 그러니까 정성을 바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수는 우리가 이렇게 정성만 있으면 바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그래서 삼신상제님께 우리가 청수를 모시고 기도를 드리는 것은, 이것은 수천 년, 아니 뭐 이게 한 2, 3만 년, 수만 년을 내려온 우리 신교 신앙의 유구한 전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청수를 모시고 수행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청수를 모시지 않고 수행을 하는 것은 무슨 일을 할 때 제대로 옷 같은 것을 안 입고서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문 읽는 시간 자체가 이게 신명들을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신명들이 다 응감을 하셔갖고 나의 수행을 도와주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이식이 바로 청수를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공경하고 또 신명과 내가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게 물이라는 게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명의 근원자리를 이제 근원자리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그것을 표현한 것이 바로 이제 청수를 모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물을 모심으로써 내가 우주의 근원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청수를 모시고 이제 내 마음을 이렇게 정갈히 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주문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